말씀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순종입니다. 곧 우리는 믿음이 있었고요. 순종은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조건이 갖추어져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순종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능력과 기쁨과 질서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순종은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7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재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능력의 원천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모세와 아론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한번 거절했던 이 바로에게 다시 가는 일, 강대국 애국을 향하여 해방을 요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 자, 이 일은 사람의 눈에는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요, 이 계산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그 순종 위에 애국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로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 이 바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미 말씀하신 자리를 한 걸음씩 밟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어떤 계산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줄을 믿습니다. 자, 또한 순종은요, 기쁨의 근거입니다. 순종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면 또한 순종은요, 깊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와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의 파송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진정 더 큰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곧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기쁨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기쁨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순종할 때 사역의 열매와 기쁨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그 능력과 열매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을 붙들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많은 이들이요, 결과와 기대가 다를 때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과정과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쁨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순종은요, 질서를 세웁니다. 곧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요, 예배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와 성만천의 무질서한 모습을 다루며 교회 예배 안에 바른 질서와 존중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은 이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 곧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 중에 그것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당시 문화 속에서 예배의 질서와 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정리합니다. 곧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가 쓰지 않는 문제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예배와 질서와 권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와 취향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예배의 자리는 금세 혼란스러워지고요,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교회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질서와 평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질서과 덕을 먼저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힘써 세워가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과 역할, 연령과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요, 말씀과 사랑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평안하고요,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본래가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이 모든 순종의 여정이요,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은 결국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욥기 24장은요, 계속되는 욥의 답변으로 악인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짓밟으면서도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현실을 절규하듯이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혼란과 탄식을 드러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욥의 질문은요, 우리 마음에도 자주 스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을 겪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너무 더디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는요, 욥의 탄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해를 뛰어넘는 참 평안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라길 우리가 순종으로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힘써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질서를 지킴으로
평안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